오늘은 금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설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누구나 다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세 분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한 분이시지만은 하시는 사역들이 다르고 모든 속성들이 다르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일 모든 걸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분들의 모든 역사하심이 같은 분인 줄 알면서도 그때그때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주시고 그들을 상대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가족같이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그들은 한 공동체같이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점점 인간은 이 죄의 전염성, 이 죄의 확산성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죠. 인간의 시대는 너무나 급속도로 악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악이 이 땅에 관영을 하고 노아 시대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어떤 다수로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 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이루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셨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꾸 가신다고 그러고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완전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이 귀하게 쓰이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시험도 많고 마귀의 방해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성령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보내신 영이시고요. 그 다음엔 성령은 누가 함께 계시는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은 성전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그러십니다.
무세부자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은 거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면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더럽히 생각이 추하고 생활이 더럽고 그 다음에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것이 세속적이 된다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고 맙니다. 아무리 계시라 그래도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너무나 추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결한 삶을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를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태우십니다. 성령은 불이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 같은 성령은 뭘 말합니까? 이건 모든 정력과 죄악을 태우는 것이 바로 불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하십니까? 능력을 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온 유대 더구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위험한 지역까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또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신 일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약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패배하고 몰라서도 그러고 알아서도 그러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또한 문제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도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고 돌같이 굳어져 있을 때 이거같이 안타까울 때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죽음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도 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한가 안 한가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성령이 그냥 가만히 내 안에서 완전히 운영하시지 않고 완전히 제압을 받으시고 가만히 묶인 상태로 있는 것,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뭐부터 나타날까요? 기도할 마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할 마음을 약탈해 갑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기도를 뭐 때문에 해? 기도했다고 뭐 그게 이루어지나? 지금 기도할 때야? 너무나 지금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기도나 하고 있을 때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에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그런데 나중에 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해. 지금 급한 일이 많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를 할 마음을 뺏어가고 기도 생활을 못하게 우리 발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 없고 기도가 싫고 기도가 내키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령이 떠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할 마음이 납니다. 내가 기도를 할 마음이 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건 기도시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도를 하도록 속된 말로 엉덩이를 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 생활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보다도 더 먼저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작전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그야말로 정말 통쾌하게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감동으로 받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너를 기도를 시켰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시켜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자기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것이 비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건 성령 역사하지 않고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 기도도 아니죠. 기복적인 것만 구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구하고 자기 어떤 헛된 정력이 쓰라고 구하는 것은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이 안에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낳으면 부모 말을 합니다. 자꾸 말을 막 하고 말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부모하고 얘기하고 또 말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그것은 병들었다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성령,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구할 때 우리는 승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뭘까요? 기도죠. 그리고 기도는 뭘까요? 혈액순환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피가 막히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혈액순환만 잘 되면 암도 걸리지 않고 당뇨도 걸리지 않고 어떤 병들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그렇게 하루에 많이 우리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암세포를 다 죽으면서 매일매일 해를 받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고 하루 종일 주님의 또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막혀있고 굳어있고 싸늘한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건강은 기도의 건강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는 영적 목표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은 영적 목표에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구해야 될지를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제목을 모르고 영적인 목표를 찾으면서 고민하고 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걸 먼저 구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구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다음엔 때도 모르고 뭐를 구해야 될지조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그걸 또 엉터리로 시간 지나면서 그걸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또 자기 응답이라고 듣고 잘못 가는 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실패를 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목표를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니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밀한 비밀한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밝아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고난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자기 비전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얼마나 그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있는 모든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과 영적 목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다는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가르쳐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 사람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잘못된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 유혹에 따라가던 나중에는 축복된 길로 가나안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낭떠러지 들어서 추락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알게 해주시죠.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우리 모든 교회나 이 나라를 볼 때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 부흥이죠.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모든 그들의 계획과 이 모든 방법에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모든 악이 물러가고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적 목표를 알게 하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것이 정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또 와서 유익하게 하고 뭔가 다정하게 하는 사람도 이거는 사탄의 역사는 걸 알았죠.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좋은 일이구나 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몸에 그렇게 가시가 있었지만은 영적 목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이 가시가 나에게는 축복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그 창피한 것을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걸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우리에게 이런 모든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탄의 욕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 베푸는 희생과 헌신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중보기도 할 마음을 주시죠. 우리는 너무 내 기도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서 끝납니다. 내 가정에서 시작해서 내 가족에서 끝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초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기도만 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기도만 합니다. 바운더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일수록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만 역사하시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막 감동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또 많은 은사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다 보면 더욱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필요한 은사를 마구 부어주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기도의 능력과 깊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깊이가 대단하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기도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받는 응답에, 그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는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에서 얻어진 건지, 저절로 된 건지, 재수가 좋아서 된 건지, 아니면 누가 도와서 된 건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엉뚱한 데다 영광을 돌리고 엉뚱한 거고 자랑을 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축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깊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깊이는 성령의 사람만이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 또 남을 도와주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능력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물론 세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손을 들면 위에서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되겠다. 팔을 내리면 안 되겠다. 팔을 들고 있는데 힘이 없어갖고 점점 자꾸 내려옵니다. 그 옆에 섰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치고 그 다음에 두 팔을 들어서 해가 저물도록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패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정말 악령이 시달리고 고난받는 걸 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오더니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 들이시기엔 너무나 그런 불공스러운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그 불이 꺼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재앙에서 하나님 진노에서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할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를 고쳐주라 그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흉악한 병에 들었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기도할 때에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더 들어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뿐입니까?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는 권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엔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뭐 여러 가지만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많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재능이 있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은사를 막 활용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그에게 불로 들어가니까 전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시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 보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거기서 사람들은 막 그냥 그야말로 막 끌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엔 성령님은 교회가 부흥해 하십니다. 그렇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모두 다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담대히 할 때 막 더가 진동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 현각기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에 다 중보기도자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 많은 은사를 받고 정말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증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병 고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죄를 서로 공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건 다 뭘까요? 기도의 능력과 깊이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의인의 강권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죠. 의인의 강권의 역사는 큰 것입니다. 1년에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비가 오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 전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하니까 비가 오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매일 축복 기도하니까 그대로 그 가뭄과 어려움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 매일 먹고 매일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며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물붓듯 그야말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기도, 입으로 하는 기도, 그저 그냥 매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똑같은 기도를 해도 능력 있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사냥물을 덮칠 때는 어디부터 물어요? 요 기도로 물죠. 목을 꽉 가서 목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호동호동 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다음엔 쓰러져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막 사냥물을 끌고 가서 나눠 먹는 것을 여러분 TV에서도 보게 되죠. 기도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지 밀러는 훌륭한 사회사업가로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인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조지 밀러는 기도의 그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 조지 밀러 책을 보면요. 기도의 수칙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자기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라. 어디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런 가운데 놀라운 능력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 놓고 고아들 놓고 감사 기도할 때 빵이 들어오고 우유가 들어오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누구예요? 에브라임 링컨이죠. 그는 항상 회의하다가 없어져서 보면은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옵니다. 중얼중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회의를 하다가 잠깐 들어가 회의하다가 없어져가지고 보면은 그냥 거기 들어갔다 수시로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뭘 하시나 보니까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 것보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집무실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간질하고 기먹으리 하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보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기도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애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귀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더니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 절대로 귀신이 안 나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밭에서 밤에 잔디밭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악령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정신 이상 같이 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머리를 풀고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들 큰일 났다. 저 할머니가 저렇게 정신이 이상되고 저러더니 큰일 났다. 저 기도하다가 잘못해서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어머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밤마다 소리 지르고 또 그렇게 다니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뭐 전도사님인지 집사님이신지 그 할머니를 딱 붙잡고 이제 펴놓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 악령의 세력가 따라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분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로 가. 그 할머니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남자분이 도망을 갔습니다. 조금 있다 어떤 사모님이란 분이 또 능력 받으셨는데 그분이 와갖고 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려고 사람들이 모시고 왔어요. 그분 뭐 기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 이렇게 보더니 그 사모님의 창피한 거를 다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혈기 부리면서 당신도 사모냐 막
귀신이 들어오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장난을 하고 놀리는데요. 그 사모님도 막 그냥 가버렸어요. 그 새벽녘이 돼가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이 와서 저기서 숙소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와서 숨으시고 계는데 시끄러우니까 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할머니가 이러고 다닌다니까. 그분이 주무시다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오시는데 일어나서 숙소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이 할머니가 완전히 갑자기 웅크리더니 완전히 꼼짝은 안 하고 완전히 죽은 듯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살이 걸어오는데 완전히 죽은 듯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사람들을 갖고 희롱을 하던 그야말로 귀신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걸어오시더니 그 할머니 붙여 목사님 보더니 탁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 그러더니 꼼짝도 안 하고 앉는 거예요. 그 머리는 막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 할머니가 쫙 죽은 사람같이 누워있게 됐어요. 그 좀 이따 일어나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밤에 이러지도 말고 집에 들어가 빨리 숙소에 들어가 자고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기도는 능력이구나. 기도는 능력이구나. 오랜 동안 일단은 영적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 때 저런 능력이 나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충만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하고 또한 주님이 하신 일, 주님 말씀하시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는 이 일을 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훈련받고 성령이 많은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생활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저희들 주님 이렇게 온라인 기도를 하나님 드리지만은 주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 사명입니다. 주님도 우리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되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사망의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늘 기도 생활이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협력자 그리고 기도의 복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